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대로 나오신 여러 지체들과 또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귀한 지체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넉넉한 사랑으로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이기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전후자고 계신 분들 또 처소에서 계신 분들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명절 또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무탈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여러분 꼭 기대하시는 우리 금요교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 가장 센 것, 내가 생각할 때 이것만큼 센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것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뭐니 해도 돈이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도 바꾸잖아요. 이수일과 심순애인가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하면서 다이아몬드 따라가잖아요. 돈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강력한 것 같아요. 또 뭐가 셀까요? 어떤 게 셀까요? 권력이 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죠. 강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무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핵이 또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핵 보유국 뭐 이런 나라들은요 좀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를 힘겹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도 어찌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보니 이것도 강력한 것 같아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인데도 우리를 어렵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물음을 계속하면서 뭐 어떤 게 가장 강력할까? 뭐가 강력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을 냈어요. 그 어느 것보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도 다 강력할 거예요. 센 걸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시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물가까지 냇가까지 소를 끌고는 가지만 그렇잖아요. 물을 먹이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다른 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뭔가를 막 시켜요. 좀 하라고. 그런데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억지로 시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말씀대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더라고요. 누가 사랑하라고 해서 그 사랑의 마음에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이 책이나 영화 이런 데서도 보면은요, 사랑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까지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그러한 극한의 모습을 가져도 사랑을 멈추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네들끼리 사랑을 하면은요 절대로 뛰어놀 수가 없죠. 또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끝끝내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듣고 또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의 사랑도 이렇게 강력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강력한 이 사랑의 대표가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미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두렵고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이 모든 상황들,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든 위기의 순간들, 또 환난의 모습들을 능히 이기고도 부족함 없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결코 대적할 리 없음을 알게 하소서.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결코 대적할 리 없음을 알게 하소서. 그래요. 결코 대적할 리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글을 보내면서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글을 보내는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냥 천하태평의 이러한 문제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위험에 빠져 있어요. 위협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이 박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 굴에 떨어지면서 거기서 결투를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사자와 쉽게 말하면 저 결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박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세상에서 반대를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성도의 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편에서 성도들을 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성도를 구원하셨다라면 혹여라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혹시라도 핍박당하고 박해받을지라도, 위기와 또 곤란한 가운데 처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가 인도함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그 초대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기독교라고 종교를 이야기를 하고요, 나는 지금 영신교회 교인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호의적인 분들도 있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점점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졌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아무런 문제 없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반대하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꼭 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뜻을, 그 반대하는, 대적하는 이들을 마음을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들에게 핍박을 하고요, 박해를 하고요, 또 삶의 자리에서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요,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 무서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들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찬양을 정말 귀한 찬양이었어요. 제가 이야기도 드리지 않았는데 아주 아름답게 찰떡궁합으로 말씀하고 딱 맞는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유함을 여러분들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까? 저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부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잣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부유함, 내 심령의 풍성함,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리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판에 새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자, 같이 고백합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지금 끊어진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크리조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크리조. 이것은요, 나누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의역이 되어지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분리해서 공허하게 만들다라는 뜻도 담고 있대요. 분리해서 공허하게 만들다, 허망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분리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눠질 뿐만 아니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살아선 무하나, 이런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분리되어지면 그런 마음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까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초대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자와 혈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도 그들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위기 좋을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막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은혜 받으십시오, 뭐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요, 한 마음 곁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힘든데, 대적할 리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저는 선포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긴 한 거는 같은데,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왜?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요, 여기저기 다 적들이 그냥 뻗쳐진 거예요. 그냥 뭘 하려 해도요, 이게 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는요, 그저 힘든 거예요. 저거 사람 구실을 좀 하려나? 이건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예요. 이거 구실이나 제대로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나는 늘 평안하고 나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생각이 이어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 사도 바울도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핍박, 박해, 고통, 고난, 이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보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 궁핍,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죽음의 정죄 대신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크신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모습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위의 환경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끊는다라면, 내가 그 사랑을 외면한다라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장담 못하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극한의 상황이, 더 어려움의 모습들이 저한테도 닥쳐온다라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내 입에 풀칠을 제대로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붙들림 받아주면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넉넉히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 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35절에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환난, 곤란, 박해, 굶주림, 벌거벗음, 위험, 칼 등이에요. 바울의 논조는 분명합니다. 정확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인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로마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칼의 위협은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정말 칼로 죽음을 위협받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칼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눈에 보이면 피하기라도 하고요,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붙잡고 더 매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칼의 위협은요,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사단 마귀의 유혹이에요. 꾀임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드는 칼의 위협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더욱더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길 바라요. 이 귀한 사실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 귀한 믿음,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느라 그 귀한 확신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소서. 자,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으로 넉넉히 이김을 확신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은요, 분명히 넉넉히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분명히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36절에 보니까는요,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종일 주를 위하여 일을 했더니 3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왔더니 무슨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다 보니 정말 모습이 아니라 저런 꼴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저런 모습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다 보면은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업신여기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연단과 그런 훈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련과 이런 연단이 없으면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심성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계속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지난주 2번의 시간에는 믿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의 모습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들을 계속 강조할까요? 강조할 땐 이유가 있겠죠. 그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요, 또 목회자들이 영성을 강조합니다. 영성 강조 왜 해요? 잘하고 있는데 강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것이 연약하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돋아 내기 위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능히 이 모든 상황들, 이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연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부족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빨리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렸다면 내가 반응을 해야죠.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무뎌져 있는 사람은요, 졸고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뭔 말씀인가 싶은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안 들어요. 믿음이 없어요. 신뢰를 못 하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 이야기했죠. 시험을 하는, 근데 어떤 모습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되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은혜로 복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면, 신뢰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건 나 죽으라고 하는 얘기인갑다 하면 그냥 자포자기가 되어지고요, 포기가 되어지고요, 낙심이 되어지고요, 좌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생각을 좀 새롭게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를 안 보기로 했습니다. 안 보기로 했어요. 어제 저녁 때부터 뉴스가요, 어마무지하게 나오더라고요. 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00명도 이야기라고요.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니까 그런 평론가들이, 또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진실하신 하나님, 이 땅을 국리로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온 열방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셔야죠. 성도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뤄 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이기게 하소서인데, 오늘 말씀에 천천히 들여다보고 또 37절에 보니까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끝없는 은혜로 우리가 부족함 없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지금도 사단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실족시키고자, 무너뜨리고자, 멸망시키고자 지금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마음 뺏기고 그것에 무너져서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을 사단마귀의 공격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잘못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요, 종국에는요,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럴 때 사단마귀의 모습은요, 속수무책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은요, 우리를 아무것도 어쩔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영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돕고 계시는 한 세상을 향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확신의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고통과 핍박을 만났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은혜와 복으로 바꾸시는, 선하게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 확신 갖길 바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고난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여전히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폭포수 같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빠짐없이 받아 누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능히 부족함 없이 이기고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귀한 기도의 용사들을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태초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어느 것보다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확신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또 내가 맞닥뜨려 있는 모든 환경들의 어려움의 모습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나를 정금 같은 모습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형제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밤에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미진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완전케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